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빛이 있잖아. 하나님 빛이잖아. 빛이 있는데 빛 원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빛을 보내서 이 땅을 이제 환하게 비추는 것은 환하게 비추는 건 성령님, 또 빛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또 성령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데, 어쨌거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또 제가 또 설명을 또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간구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또 나에게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알쏭달쏭 보혜 용어,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 시작.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즉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입니다. 성경에는 보혜사를 변호사, 위로사, 중보자, 탄원자, 검문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세례, 시작.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부침을 받아 계시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일식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중생케 하는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개인 성도의 구원 경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모두가 성령 세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받았습니다. 근데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못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 구원파가 당신 구원 몇 월 며칠이나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나 몇 월 며칠을 받는지 몰라. 그러면 당신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서 미혹해가지고 구원받아 끌고 가는 사람,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고백했을 때, 믿는다 고백했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게 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바라면 그 삶이 예쁜성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참 성령 충만은 말씀 그대로 언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만 100%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인이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 게 뭐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세상에서 적응을 못한다. 적응을 못한다는 거. 내가 그래서 교회 와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 우리가 뭘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팽개치고 안 하고 그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직장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다는 거지. 나는 세상 일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한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럼 오늘 칼럼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실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나쁜 소식 같지만 천국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 왜 나쁜 소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가장 좋은 소식, 이걸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으로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이제 또 공생이 기간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어. 예수님 우리 천국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 먼저 가면 어떡해요? 우리를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부산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미국에도 갔다가 영국에도 갔다가 아무 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의 질문에 들어갑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배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교리에 또 이렇게 교리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돼요. 종교 사람들은 수호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천사가 각 사람에게 붙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와 늘 함께하고 도우시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좋죠. 사실 성경에는 히브리서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천사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지키게 하겠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각 사람에게 천사가 붙어서 그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우리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각 사람의 보호 천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천사가 보호해 주느냐 성령님이 보호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또 논쟁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꼭 이렇게 천사가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 방면으로 도와줘요. 여러 방면으로. 어떨 때는 이 신비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도와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늘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막 물질이 없으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물질이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성경복이 들어와요. 통장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어떨 때 그냥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추락할 때 기억처럼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천사가 보호해줬다 그런 말들도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은 사실 천주교에서 있는 말이 천주교. 가톨릭교에서는 매년 10월 2일 날 수호천사 기념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천사가 한 명씩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신다.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보니까 천사보다도 성령님이 이제
근데 천주교에는 이제 천사가 늘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새롭게 여러분이 좀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수호천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물론 간혹 천사가 또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원토록. 뭐 내가 너를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수호천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죠?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르겠는데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중생했으니까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 방언할 때 방언도 은사니까 또 뭐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 믿음의 은사 이것들이 성령 세례거든. 성령이 은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무조건 100%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했으면 이미 나에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만 많이들 생각해서 막 성령 세례는 내가 뭔가 막 이상하게 달라지고 막 느껴지고 이 성령 충만을 지라고 말합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축복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음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동시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 믿으면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느끼지 못했어도 내가 체험을 아직 못했는데 그래도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공동체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을 받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머리 지식을 느껴야 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0절 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보혜사가 뭐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위로자, 성경의 위로자, 변호사, 상담자 도와주는 분, 중보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성령을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또 이렇게 말하는 보혜사. 보혜사는 이제 성령의 인격 중 하나님, 성령은 인격자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많긴 많은데 여기 클레토스라고 하는 거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다른 보혜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나 말고 예수님 말고 저는 참 이 성령님이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헷갈려요. 근데 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성령의 영, 영이요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다른 보혜사가 무엇이냐? 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이 보혜사가 뭐냐? 이게 사실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보혜사를 예수님을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른 보혜사는 뭐냐? 예수님 아니고 다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건 뭐 헬라어로 그래.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 알레오 파라클레토스. 저는 뭐 좀 헷갈려. 이런 거 신학적으로 교리 공부할 때는 좀 헷갈려. 저는 그냥 성명으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다른 영이 다른 영을 내가 아니고 다른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 시대잖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이제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는 성령 시대가 돼. 성령님.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간혹 개인적으로 환상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환상.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자, 근데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천사가 우리를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만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저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마음이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이루는 뭐냐면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이지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하고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는 코스모스, 세상으로는 흘러갈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흡수화돼가지고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죄를 지면은 성령 하나님이 싫어해요. 아우 나 못 살겠어. 더러워서 못 살겠어.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 깨끗하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면은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하면 되겠죠. 왜? 성령 하나님은 죄와 연합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거기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참 나와 함께 하다가 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참 이해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하나가 됐다가도 다시 또 분리가 돼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아니 하나가 됐다가 다시 분리가 된다. 아니 밀가루 반죽을 두 개가 해가지고 하나로 뭉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또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개념하고는 차원이 달라. 왜? 성령하고 나의 영하고는 똑같은 영이긴 하지만 개념은 다르다고. 그러나 합해지면서도 같이 합해질 수는 있지만 분리되면 또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거 인간의 지혜로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그런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하고 나의 영하고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으로 대화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서 영으로 대화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 이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께 저 하늘에 있는 많은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내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그래 고생한다 위로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 돼. 우리 주선자님 우리 예수 믿으면 좋겠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함께한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독교 왕성에 보면 새롭게 하셔서 간증 나오는데,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요. 증거하게. 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꾸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성령께서 역사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대신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막 어떤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막 외치라고 성령 하나님께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늘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늘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또 변화시켜요. 변화시켜. 이게 성령의 이제 은사, 아니 성령의 열매라고 열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거두할 뿐이 없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꿔지게 하는 역할도 해요. 나를 바꿔지게. 뭐 기뻐할 일이 없는데 막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저 원수지간하고 화평을 말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또 인내하는 것, 자비, 양선, 착한 마음, 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하면은 사람이 변화해요, 안 변해요? 변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품을 점점 닮아가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게 성화되어 간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몸으로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완전한 몸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의 정도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 차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만큼 내가 성화되어져 있느냐. 성화도 아직도 내가 글쎄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입에서 막 아직도 안 좋은 더러운 소리가 나고 이러면은 좀 덜 성화된 거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성령에 맞으면 다 이렇게 변화돼요. 그전 같으면 막 성질내고 욕하고 막 싸움 맞지라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변화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누가 갑자기 깡패들을 막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좀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변화됐네? 저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지요, 사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냥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깡패들, 조폭들. 아니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사람들. 이 사람은 완전히 표시가 나. 그래서 그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그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왔다 갔다 온몸을 문신해 그런 사람이 확실히 예수 믿는 변화가 받아가지고 문동천에 남한자촌에 가서 모욕시켜주고 반대해주고 또 설거지해주고 이런 완전히 변화된 거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평범하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은 알게 되겠죠. 내가 얼마만큼 변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사역은 다른 말로 이제 성명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6번에 보면 성령 세례는 신약 성경 여러 본문에서 나타나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성령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 성령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 성령 세례는 예수 믿어서 한 몸이 됐다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그죠? 우리 몸이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거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근데 하나가 됐다. 하나가. 우리가 한 지체다. 한 지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 받은 몸이 다 우리가 볼 때는 각 개개인으로 보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한 공동체 하나로 보는다. 하나로. 수론 방주교회 하나로 보는다. 하나로. 이것을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도 같이 아파해야 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고 같이 좋아해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이한테 나 몰라. 여러분 내가 지금 발가락이 아파 죽겠는데 나 몰라.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고린도 교회에 나온 성령 세례는 한 몸이 되었다. 이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 세례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못 느껴. 무의식 쪽에서 중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으로 불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거듭날 때 언제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무의식 쪽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접속된 생명을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나 몰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런 말을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받은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성령 세례는 또 뭐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 볼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 누가복음 4장 14절 보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 이 권능입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이방에 퍼졌고 사도행전 2장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여기서는 이제 성령 세례가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 세례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 몸을 이룬 것이 성령 세례였고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성령 세례가 능력이 나타나서 방언을 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능력들이라 이것이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제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 어떤 데는 조용하게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였는데 다른 데 사도행전에 보면 막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세례 받고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차이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7번째 볼까요? 7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일하시며 비상적으로 일하십니다.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의 차이가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통상 충만, 비상 충만. 요것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이 있나? 그리스도의 생활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자, 복음서의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 근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첫 성령 충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중생을 얘기해요. 중생. 아니 성령 세례가 어느 그 책에는 중생을 의미하고 어떤 책에서는 성령 세례가 충만으로 이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나눠봤어. 그러면 비상 충만이 있고 통상 충만이 있는데 비상 충만은 뭐고 통상 충만은 뭐냐? 비상 충만은 둘 다 똑같은 성령 세례를 맞긴 맞아요. 성령 세례는 맞긴 맞는데 중생 때 받는 성령 세례가 첫 번째 축복이다.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넘어서 구원함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거 이제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차이예요. 여러분 보슬비가 내린다. 이것이 통상 충만이라고 해요. 보슬비. 비가 와. 그리고 보슬비 옷기 젖죠. 보슬비에도 옷은 젖어요. 근데 보슬비가 내릴지는 그 비가 내린지 안 내린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얼굴에 나오면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못 느껴요. 근데 비상충만은 그거하고 달라. 소나비. 성령으로 얘기하면 소나비다. 막 금방금방 느끼고 금방금방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비상충만. 성령 충만, 뭐 이 비상충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통상충만은 그냥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뭐 부부관계라든지 뭐 성도들 관계, 뭐 오류, 절제 이렇게 조용하게 열매 맺는 것이 통상충만이고, 비상충만은 조금 좀 달라.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쫓겨나가. 막 아픈 부위가 막 낫고,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방으로 막 얘기하여. 이게 비상충만. 이게 비상충만은 확실하게 성령의 임재를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비상충만. 이제 통상충만은 내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몰라.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마디오사 할 때 승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비상 충만을 보면 예화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려. 갑자기 도박을 하던 사람 도박을 다 끊어버려. 노름하던 사람 노름을 끊어. 노름이랑 도박이랑 똑같네. 이런 거. 술 담배 끊으면 갑자기 끊어. 이게 비상충만이에요. 비상충만. 그리고 인격과 생활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져. 이게 비상충만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막 성경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고, 막 말씀을 읽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안이 확장 열려버리는 거죠. 비상충만. 영안이 확장 열려가지고 미래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기본적이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부끄럽지만 전철간에서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철간에서는. 어떨 때는 그런 용기가 좀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비상충만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상충만은. 그런 적은 있었어요. 야, 내가 이 정도면 어디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때는 있었어요. 그럴 때가 바로 성령 충만, 비상충만. 내가 이럴 때는 내가 남편한테, 아내에게 내가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게 비상충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통상 충만도 필요하고 비상 충만도 필요하다. 아니 목사님, 비상 충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비상 충만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 세상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살아야 돼. 이런 좀 부분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통상 충만하고 비상 충만이 필요하는데, 그때 우리가 인격과 생활 면에서 성령님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면 좋긴 좋아요. 성령의 충만하면 그냥 요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나 주일날 일할 수 없어. 주일날 쉬어야 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일날 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 버스 기사들, 뭐 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일요일날 쉬면은 정말로 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안 돌아가겠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주의를 언제 지켜야 되겠지만은 막 비행기 조종사가 나 주의 지킨다고 하면서 주의를 다 빠져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사용할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적어도 그렇다는 거지. 성령에 충만. 나 뭐 돈 안 벌어도 살아.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이런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잘못하면 근데 또 이단에 빠져. 그러니까 이건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좋긴 좋은데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외골수로 빠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는데 너무 외골수로 빠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8번째 봅니다. 가성 지식을 생각하기 성령에 충만한데 통상 충만, 비상 충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 이만희, 문성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면 하나님께로 받은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통 계시. 요즘 직통 계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성경이 이미 계시예요. 성경 자체가 계시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성령님이 각 사람을 가르쳐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직통 계시하고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통 계시라는 것을 오늘날 없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좀 위험하다. 그건 좀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건 뭐냐면,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겠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면 위험하다. 정말 그 직통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감동을 주었다.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여봐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당신은 말이야 건축원금 500만 원 내라고 그랬어. 당신 500만 원 안 내면 안 돼. 혼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 이거야.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감동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직통계시야. 너 쫓아나면 그건 아니다. 진짜 성경으로 우리 직통계시는 끝났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잘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것은 저는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잖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잘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좀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이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성령 보혜사, 동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지막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라고 우리 주 하나님 얼마나 부르신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 저는 뭐야?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은하수 세계의 별처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체험해야 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회개 없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서 말해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많으면 성령님이 일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막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쁨을 주잖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막 여러분 괴로웠어요? 그런 거 없어.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 너무너무 기뻐해. 그러면 성령 하나님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는 것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다. 우리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 우리가 형통케 하는 삶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성령님을 내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읽었냐? 아침에 사무엘상 읽었는데 사무엘상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을 시키는데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이 헌금하는 것보다 낫다.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면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된다. 순종. 자, 보세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김종희 사님 방언 받으셨어요? 우리 김종희 사님 방언 받도록 기도 열심히 하셔. 그리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막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힘들더라도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칼럼 하나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힘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구원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예수님의 생명 수액을 공급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단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욥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순종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용서 넘치는 예수의 생수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생수가 대합처럼 흘러가는 감격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수호천사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회개, 그 다음에 순종,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신바람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죠? 악한 마귀를 한 일을 갖다가 일곱 개 떠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드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쳐요.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라고 마치고 성령의 오늘 찬양할 때를 만져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아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예.